전매 특허라는 말이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뜻은 발명하는 일을 좀 보호하고 장려할 뿐 아니라 또 정부가 발명품 그것을 판매 독점권을 허락하는 일을 가리켜서 전매 특허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그냥 좀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에게도 사용합니다. 특별히 운동선수에게 이런 말을 좀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를테면 우리나라 축구 선수 손흥민은 굉장히 달리기가 빠르죠. 빠르고 가마차기, 오른발 왼발 가마차기가 전매 특허입니다. 그걸 굉장히 잘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운동 선수들에게 특별히 좀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가끔 보면 운동 선수 중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오타니 쇼헤이 같은 사람은 만화에서나 본 사람이었죠.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는데 다 잘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축구계로 좁혀보면 보통 드리블을 잘한다든지 슛을 잘한다든지 패스를 잘한다든지 이런 정도인데 리오넬 메시 같은 사람은 다 잘합니다. 축구의 모든 영역에서 전부 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주 이상한 사람 말고 그냥 그래도 잘하는 사람, 특별히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야구 선수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5대 리그 축구 5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그 종목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야구 제일 잘하는 사람은 미국에 가 있고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다 유럽에 가 있습니다. 거기 가는 게 꿈이에요. 축구 선수 중에. 그런데 거기에서도 특별히 좀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감독이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감독에 따라서 두루두루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여기저기 갖다 놔서 쓸 수 있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특별히 자기만의 특별한 컬러, 전매 특허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를 꼭 써요. 이 친구가 있으면 팀에 도움이 되고 경기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특별히 득점과 관련해서 어떤 전매 특허가 있는 사람은 감독이 꼭 기용합니다. 그래야 승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수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전매 특허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특별한 강점이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좀 일생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될지 특별히 강점으로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막둥이가 좀 귀여움의 대상이죠. 물론 늦둥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막내가 좀 더 귀엽고 사랑은 또 내리사랑이라 하면서 그렇게 또 좋아합니다. 만약에 늦둥이로 태어나면 온 가족이 다 더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귀여움의 대상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어땠을까? 물론 막내이기 때문에 좀 귀여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막내이기 때문에 좀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장남으로 태어난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만 해도 굳이 조선시대까지 안 가도 좀 옛날만 조금만 더 과거로 돌아가면 장자, 장남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약시대 성경시대를 보면 장남은 유산도 두 몫을 받습니다. 두 몫. 더블로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당연히 막내로 태어나면 찬밥 신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그 막내로 태어났고 찬밥 신세였는데 정말 그런가? 성경에 증거가 있는가? 네, 있습니다. 사울 왕이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을 일삼기 시작했어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계속 그렇게 일관되게 교만하고 불순종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이 왕을 교체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도 그 가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했습니다. 가면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자기를 죽일 거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쨌든 그냥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잘 둘러대고 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거든요. 작은 도시인데 그 도시의 장로들이 사무엘이 오니까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오면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사무엘이 딱 왔을 때에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리고 좀 떨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정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디 행적을 나타내는 것이, 또 작은 도시 오는 것이 썩 달갑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평안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사무엘이 평안을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립시다, 예배합시다 라고 하면서 콕 집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그 제사에 초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딱 합니다. 이새가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서 어느 정도 그런 위치, 입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꽤 유력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유력하든 그렇지 않든 사무엘이라는 나라의 지도자로부터 콕 집어서 초대받은 일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우리 아침 식사 한번 합시다 라고 이렇게 초대하면 뭐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특별한 일로 여길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새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아니라 아들도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다 목욕 제기하고 좋은 옷 입히고 잘 준비해가지고,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잘 준비해라, 또 함부로 말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 잘 훈련해서 데리고 갔음이 틀림없습니다. 첫 번째 엘리압, 뭐 그리고 아비나답, 삼마, 셋째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아들이 8명 있었습니다. 막내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체 검열해가지고 탈락시켰습니다. 쟤는 아니야. 쟤는 이 자리 갈 만한 애가 아니야. 막내잖아. 아직 어리잖아. 그리고 뭐 별것 없잖아. 뭐 내 아들이긴 하지만 뭐 첫째만큼 둘째만큼 그러지 않잖아 라고 자체 검열하고 탈락시켰어요. 이것은 그 아버지가 굉장히 매정하고 매몰차고 냉정한 그런 아버지여서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막내가 어떤 위치였는지를 보여주는 뭐 그런 그림, 그런 이미지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시각, 그때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들판에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특별한 그 모임에 다 가 있는데 혼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일하고 있었다. 이 점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일을 하고 있더라.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자기 맡은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면 목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목자라는 뜻도 되고 10대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양치기 청소년, 뭐 이렇게 양치기 소년 뭐 이쯤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 중에 굉장히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을 드려요. 이게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고백인데, 문득 또 질문도 들더라고요. 이 다윗이 그 양치기였기 때문에, 목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좋은 목자였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이 대답을 양을 치는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혹스럽게 다윗이 좋은 목자였는가? 라는 것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전쟁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희한한데요.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그때 사울 왕도 나갔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때부터 이미 좀 정상적이지 않아요. 정상적이지 않고 또 용기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군사를 잘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떡하니 나왔는데, 뭐 그냥 성경에 나온 기록을 그대로 따르면 키가 한 290 뭐 얼마쯤 됩니다. 290 한 6, 7 거의 3m, 키가 3m, 곰만 합니다. 곰보다 더 커요. 불곰보다 더 크고 막 이런 키를 가지고 있고, 뭐 창이나 이런 옷도 보면 한 60kg 뭐 이런 걸 입고 있습니다. 몸에 그런 걸 입고 있고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이 말할 때 보면 어릴 때부터 용사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굉장히 싸움에 능했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막 이스라엘을 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심부름차 형님에게 갔던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이 하는 말을 딱 들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뚜껑이 딱 열립니다.
이게 화가 확 분노가 끓어올라요. 그래서 저게 뭔데 감히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가?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10대 소년이 딱 이야기하고 났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기가 죽어서 못 나가고 있는데 10대 제 아들만 유건이만한 애가 나가서 내가 UFC 헤비급 선수 챔피언이랑 싸워서 오겠습니다 하니까 말려야죠. 이쯤 되면 사실 다 말려야 됩니다. 말려야 되는데 아무도 안 말립니다. 아무도 안 말려. 저거 형만 나와가지고 잘난 척하지 말고 짜부라져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형만. 나머지는 안 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여곡절 끝에 사울 왕 앞에 가서 딱 서게 돼요.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을 보면 다윗이 어떤 목자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왕의 종이 제 아버지를 위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중에서 새끼를 움켜가면 제가 그 뒤를 따라가서 그것을 죽이고 그 입에서 건져냈으며 만일 그것이 제게 덤벼들면 제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왕의 종이 사자나 곰도 죽였으므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도 그들 중 하나처럼 될 것이니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다윗의 나이가 10대예요. 10대 중반. 많이 잡아도 16, 7, 이 정도 되는 나이인데요. 그렇다면은 과거 들판에서 사자나 곰을 때려잡을 때 나이는 더 어렸다는 이야기죠. 또 더 어릴 때에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오랫도록 지냈고 굶주린 들짐승이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물고 가면 냅둬야죠. 여러분 사자가 큰 곰이 양 한 마리 물고 가면 다행이다 하고 그냥 한 마리만 냅둬야죠. 그런데 쫓아가가지고 그걸 때려잡으면 얘가 또 덤빌 거 아닙니까? 덤비면 덤벼도 때려잡았다. 사자나 곰을 때려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을 만한 목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력 있는 목자였고 좋은 목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다윗이 사용했던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물맷돌입니다. 물맷돌로 곰도 사자도 때려잡고 양을 지켰다. 그렇게 갈고 닦은 자기만의 실력으로 골리앗을 죽이는, 때려잡는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물맷돌에 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다윗의 일터는 들판이었습니다. 들판. 좋게 말해서 들판이지 그냥 야생 그냥 산이에요. 산. 그냥 그런 험하고 또 위험한 일도 많고 위험한 장소도 많고 야생 동물도 많은 그 독충도 있고 뱀도 있고 그런 사나운 짐승도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양을 잘 돌보려면 양을 잘 돌보려면 목자는 실제로 자기만의 그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곰이나 어떤 사자나 어떤 나쁜 짐승들을 물리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이 실제로 그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끝이 뭉퉁하고 굉장히 무거워요. 끝이 무거운 그런 나무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휘둘러서 때리면 해머를 때리는 것처럼 해서 짐승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막대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안내할 때 쓰고 막대기는 사나운 짐승을 물리칠 때 쓰거든요. 또 가지고 있었고 근거리에서는 그런 막대기를 썼고 멀리 있을 때는 물맷돌을 가지고 집 던져서 맞춰서 잡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맷돌이 정말로 전쟁 무기였는가? 전쟁 무기였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블레셋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싸웁니다. 자기네끼리 싸우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의 700명 왼손잡이가 딱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물맷돌을 던지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리고 던지면 성경 표현에 따르면 머리카락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물맷돌 던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전쟁 무기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을 보면
다윗이 막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에 또 일단의 무리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놀랍게도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이고 사울도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도망을 와서 다윗에게 머물렀는데 이 사람들도 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맷돌이 전쟁 무기였고 굉장히 유용한 무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용하기가 쉽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물맷돌 이미지가 딱 이렇습니다.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그림 보면 사실은 저 줄 하나가 탁 놓아져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잡고 있는데 돌리다가 줄 하나를 탁 놓으면 돌이 팽 총알처럼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 돌이 저렇게 날려보내는 겁니다. 다윗이 돌 5개 들고 가지 않습니까? 돌 5개가 있고요. 왜 5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 거인이 5명입니다. 거인이 5명. 골리앗도 있었고 그 자리에 골리앗만 아니라 다른 거인도 4명도 있었어요. 다윗이 일격필살로 5명 다 처단하려고 5개 주고간 것이 아닐까? 혼자 상상입니다. 성경 기록은 아니고요. 5개 들고 왔는데 거인이 또 5명이니까 충분히 상상 가능한 일이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윗 이야기를 잘 듣고 난 다음에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물맷돌로 던지면 정말 되나 싶어가지고 저희 동네 바닷가 아닙니까? 돌 엄청 많거든요. 근데 물매를 어떻게 만든지 몰라가지고 그냥 돌을 좀 약간 돌 길게 생긴 돌에다 줄을 매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줄째 팍 던져봤습니다. 실제로 막 돌 던지면 그 원심력 때문에 엄청 멀리 날아갑니다. 엄청 멀리 날아가는데 제구력이 난장판입니다. 이렇게 제구가 안 돼요. 제구가 조금 빨리 던지면 영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 조금 늦게 놔도 옆에 친구들에게 날아가는 거예요. 옆에 줄줄 서 있는데 맞을 뻔하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우리끼리 하다가 그러다가 결론 내리기를 손으로 던지는 게 더 낫다. 손으로 던지는 게 더 낫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맷돌을 잘 던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실제로 잘 던지려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려면 어설퍼서는 안 됩니다. 대충 던졌는데 맞긴 맞았는데 세게 안 날아가고 그냥 살짝 날아가지고 그냥 딱 혹 정도 날 정도로 맞았다 이러면은 맹수가 더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막 양 놓고 이제 사람한테 덤벼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격필살이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잘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자나 뭐 곰이나 늑대나 사냥할 때 막 시끄럽게 합니까? 아닙니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막 귀여우지 않습니까? 이런 놈들 딱 맞추려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물고 도망가는 애를 맞추려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습니까? 빨리 막 움직이는 애를 던져서 맞추려면 여간 제구력으로는 안 됩니다. 야구 선수의 제구력도 안 됩니다. 더 훨씬 잘 던져야 돼요. 훨씬. 그래야만 맞출 수 있거든요. 다윗이 굉장히 많이 연습했다는 겁니다. 들판에서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목자가 되려고 자기 일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물맷돌 잘 던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냥 뭐 좀 잘 던지네, 신통하네 이 정도지. 이야 나도 저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 일터에서 자기 일을 잘 하려고 그것을 굉장히 노력하고 연습해서 정말로 물매 잘 던진 사람이 되었고 그런 강점으로 자기 맡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데 이게 왜 참 흥미롭냐면 목자라는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이 낭만적으로 보이십니까 혹시? 낭만 1도 없습니다. 낭만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빙빙빙 돌아다녔죠. 그러다가 딱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한 이후로는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직업은 굉장히 낮고 천한 직업이 됐어요. 목자는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목자는 아주 많이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 양을 먹이는 것이 또 물을 마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낮고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목자요 뽕나무 배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말을 하거든요.
자막 안 쳐주셔도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네. 네. 그렇게 자기를 딱 소개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지역에 가가지고 예언 활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끄럽고 너는 동네 나가서 예언해라 뭐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낮고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좋은 직업이 아니었는데 그 일을 잘하려고 자기만의 실력을 쌓았더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실력을 쌓았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다윗의 강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물맷돌 던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양 잘 지키려고 했던, 그것도 낮고 천한 일이었는데 했던 그 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로 쓰임 받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강점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다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시를 잘 짓고 노래도 잘 부르고 악기 연주도 잘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기 인식도 그런데요. 이제 띄워주시면 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사람,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람,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자기소개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 부르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시를 잘 짓는 사람,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 이렇게 자기를 표현해요. 실제로 다윗이 시편을 봐도 알다시피 시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실제로는 노래였습니다. 노래.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불렀던 사람이고 그냥 무반주로도 노래했겠지만 실제로 다윗은 뭐 수금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하프로 되어 있기도 한데 뭐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악기도 잘 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이 삼으면서 악한 신이 막 들락날락했거든요. 악한 신이 딱 들어오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본 신하가 왕이시여, 왕이 이렇게 자꾸 악신이 드는데 그때마다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보는 저희도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잘 연주한 사람을 좀 불러서 그때마다 악기를 타면 왕에게 도움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제안을 딱 합니다. 다른 방법도 없었던 사울이 좋다. 그러면 악기를 좀 잘 연주하는 사람을 찾아봐라. 라고 했을 때에 오며 가며 봤던 어쩌면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다윗의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들판에서 늘 혼자 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악기 타고 노래 부르는 근데 꽤나 노래를 좀 잘하고 악기도 잘 타는 사람이 있더라. 다윗이라는 사람을 제가 아는데 그 젊은 친구고 외모도 괜찮고요. 말도 잘하고 용맹합니다. 게다가 악기까지 잘 타니까 그 친구 한번 불러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해서 딱 불러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울왕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악신이 떠나가고 마음이 회복되고 상쾌해졌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음악 치료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음악 치료의 가장 고대 기록이 이 기록입니다. 다윗이 음악을 잘 연주해서 정신없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을 상쾌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더라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악하는 사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지만 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음악하는 사람은 뭐라 불렀죠? 세 글자로? 딴따라라고 불렀습니다. 딴따라. 듣기에도 높여 부르는 그런 별칭은 아니죠. 낮잡아서 딴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음악이라는 직업, 음악에 종사하는 사람을 낮잡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그럼 중세 유럽 정도는 어떨까? 중세 유럽에서는 워낙 대단한 음악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의 음악가들은 아주 좋은 대접을 받았을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공중음악가. 왕실 음악가가 되면 굉장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딴따라했습니다. 생활이 잘 안 되고 굉장히 살기 힘든. 여러분 아마데우스 영화 우리가 그때 봤지만 그 모차르트도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뭐 그런 음악가였던 모차르트도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때 당시에 굉장히 높이 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살레르를 더 높이 샀어요. 모차르트는 그냥 낮잡아 보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고대 그 시대에는 뭐 더 말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음악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상상해 볼 따름이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음악하는 사람을 이렇게 높여 본 적은 없습니다. 궁중 음악가나 좀 돼야 그래도 좀 괜찮구나 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낮잡아 본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걸 또 어디서 연주했습니까? 들판에서 했습니다. 들판에서. 듣는 사람이 있었을까? 오며 가며 듣는 사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연히. 그의 유일한 그런 정중이 있었다면 하나님이었고, 다른 정중이 있었다면 양떼들입니다. 다윗이 아마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했던 것 같고, 또 그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에게도 아마 좋은 시간이었겠죠. 그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뭐 목자가 별로 없었을 테니까. 지금도 음악을 그 나무나 동물에게 들어주면 건강한 뭐 계란도 낳고 나무도 튼튼하게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 다윗이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양들에게 더 좋은 관계, 친밀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데리고 노래를 불러줬을 것이 전부일 겁니다. 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어차피 들판에서 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좀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자기 삶을 조금 더 충만하게 하려고 했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는데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정말로 실력 있는 작곡가가 되고 실력 있는 시인이 되고 실력 있는 음악가가 된 겁니다. 그것이 오며 가며 지나간 사람들이 들어보니 꽤 괜찮거든요. 꽤 좋구나 라는 것이 되었고, 실제로 그것이 다윗의 독특한 강점이 된 겁니다. 그 일로 나라의 지도자였던 사울을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것 하려고 내가 이거 열심히 잘하면 왕실 음악가가 될 거야. 내가 이걸 잘하면 사울 왕을 위해서 연주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기대나 상상은 하지 않았으면 틀림없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 앞에서 연주하고 노래를 들려줄 것이라는 생각도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들에서 좀 더 좋은 목자가 되려고, 또 그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려고 개발하고, 또 자기도 좋아했을 거니까 열심히 했을 뿐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독특한 강점이 되었고, 그렇게 되자 영 엉뚱하게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다윗이 그런 일들로 왕실로 들어가거든요. 왕의 길로 가는 데 쓰이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의 일생을 쭉 보면 정말 그는 강점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물맷돌 던지는 일, 그 하찮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 부르는 일도 당시에는 하찮은 일이었어요. 굉장히 뭐 엄청난 일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이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하찮은 일이었지만 자기 일터에서 일을 더 잘하려고, 자기에 맡겨진 그 일을 더 성실하게 하려고 연습하고 노력했던 것이 자기만의 강점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또 그를 왕실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어려움에 있는 그 왕을 섬기는 일에도 쓰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사는 세상 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점과 강점을 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허물과 약점과 문제, 다른 사람의 약점과 문제점을 먼저 보는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어렵습니까? 나는 나의 장점을 먼저 봅니까? 나는 나의 단점을 먼저 봅니까? 다른 사람 딱 볼 때에 안 좋은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까?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까? 이상하게 약점이 먼저 보입니다. 여러분, 자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불만, 내 스스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한번 적어보시면 꽤 많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라고 나의 장점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옆에다가 적어보십시오. 몇 개 적다가 별로 쓸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나르시스트 같이
자기 자신에게 매료되어서 난 진짜 훌륭한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별로 적을 것이 없다라고 느낄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이상하게 우리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냥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질문을 먼저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한쪽 눈이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제 표현인데 성경인물 딱 보십시오. 아브라함, 우유부단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보면 여러분가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말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저 사람 남편 어떻게 믿고 사냐?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안 보시고 아브라함의 어떤 순종하심 그것에 탁 집중해서 그것을 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또 야곱을 보십시오. 얼마나 약삭 빠릅니까? 잔머리 대마왕입니다. 야곱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곱은 우리가 좀 내가 좀 비벼볼 만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야곱은 약삭 빠르고 잔머리 굴리고 막 거짓말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보시고 그 야곱의 그 뭐랄까 집중력, 집요함, 목표 향해 달려가는 힘 그거 딱 보십니다. 모세도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시고 모세가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지 또 목자로 지내면서 얼마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지 나중 보면 온유함이 지상의 그 누구보다 뛰어났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품을 보셨습니다. 베드로 주를 부인하고 막 실패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 보시지 않고 투박하지만 그의 진실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바울이 되었던 사울,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죽이고 했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비뚤어진 신학과 비뚤어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결과도 정말 험했거든요. 나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안 보시고 이 바울의 열정을 보셨습니다. 바울은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열정을 보시고 사용하셨죠. 다윗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도 흠결이 많아요. 여러분 작심하고 다윗의 흠결을 한번 찾아보려면 성경에서 정말 흠결을 많이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것도 심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안 보시고 물매 던지는 거, 그거 뭐 그렇게 그게 대단한 기술처럼 보입니까? 악기 좀 연주하는 그게 뭐 그렇게 우리 눈에 대단한 일처럼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강점을 통해서 다윗을 사용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약점 먼저 보고 단점 먼저 보고 허물 먼저 본다 해가지고 나도 똑같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나 자신을 먼저 보고 다른 사람, 다른 이웃의 약한 점, 문제점, 허물 먼저 덜추가면서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이 사람 저래서 안 돼 이런 식으로 본다면 굉장히 지나친 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점으로 일하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한두 가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남들 보기에 그 별것 아닌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매 던지는 것 별거 아닌 일이었습니다. 악기 연주하는 것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강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학생들 자리에 있죠. 여러분들은 내 삶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에 관심 있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뭘 잘하는지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셔서 그것을 나의 강점으로 만드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간의 직장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나만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판단력을 가진 분도 있고 추진력을 가진 분도 있고 음식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도 있고 아이들을 잘 돌보시고 가르치는 일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대단히 뛰어난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재밌게 말하는 능력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사진을 잘 찍는 분도 있고 영상을 잘 찍는 분도 있고 뭐 글을 남보다 좀 더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뭐 남에게 남이 어떤 무슨 말을 하면 그걸 잘 반응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되나요? 이것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 하찮아 보이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충분합니다. 강점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고 쓰십니다. 놀랍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강점으로 일할 때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다윗 자신입니다. 어차피 목자로 일했거든요. 근데 그 일을 굉장히 잘하는 목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를 때려잡았을 때에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이야, 무용담 아닙니까? 대단한 이야기거든요. 정말 자기만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양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그러면서 음악적으로 실력이 쌓이면서도 굉장히 자기 삶이 의미가 있고 부유해진 것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삶이 부유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이 윤택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이 되었죠.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로도 쓰임받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점으로 일할 때 우리 자신의 삶이 부유해지고 충만해지고 아름다워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쩌면 다윗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자기가 강점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데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작고 미미한 것들이지만 나의 강점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쓰신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얼마든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실 것이니까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일터에서 믿음으로 일할 뿐 아니라 강점으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굳이 일터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과 만날 때에도 내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 강점으로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삶이 더 넉넉해지고 부유해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강점으로 일하는 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